오늘 이 시간에는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결국에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기 유혹에 이끌리고 또 미혹되고 또 죄를 잉태하여 죄가 자라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시험의 단계마다 우리에게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의 여러 단계 앞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잘 돌아서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이끌려서 계속해서 시험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그 돌아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시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시험을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이런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시험 가운데 있었구나, 그때 이렇게 돌아섰어야 하는데 고백할 수 있겠지만 시험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 가운데 돌아서기보다는 속고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속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사단이 우리의 분별력을 흐트러 놓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빠져서 사망을 낳는 과정과 이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이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출산하는 이 생명의 과정을 그대로 복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면 처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죽음을 낳는 과정인지 잘 모릅니다. 마치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얻는 과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죽음이 생명을 모방하여서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험에 속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에서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보다 먼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우리가 잘못 읽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행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무엇보다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거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먼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늘 부족합니다.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이 뺏어야만 살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서로 빼앗아 가도 늘 부족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에서 말하는 좋은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행위를 잘하는 사람도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은사와 선물을 잘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좋은 은사와 선물들로 인해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인내를 통해 얻게 되는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좋은 은사와 선물은 하늘에서 완전히 만들어져서 뚝 떨어지는 완제품과는 다릅니다. 이 온전함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수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그 시험을 통한 그 사람의 인내와 수고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품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품은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만나서 오랜 인내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온전한 선물들을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대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면 이런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들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만 만나면 우리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다짐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시험을 만나면 세상의 방식대로 그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시험에 빠져서 온 몸과 영혼이 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 신실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빛들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문자적으로 해와 달을 비롯한 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야고보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빛들의 아버지라는 의미는 모든 탁월함과 최고의 위엄을 가진 분이며 모든 좋은 것, 특별히 시험에 빠져서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영적인 영광의 빛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자체로 어두움과 거룩하지 못할 것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비춰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야고보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변함이 없으시고 회귀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온전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변화합니다. 다 변질됩니다. 특히 죄악된 것들이 더 심하게 됩니다. 시기와 분냄으로 그리고 다툼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때뿐입니다. 이내 변질되고 썩게 됩니다. 하지만 풍성해 주시는 이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해나 달처럼 사라지거나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그 그림자도 없습니다.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는 빛을 발하는 물체들인 해와 달을 비롯해서 많은 별들이 각자 회전하기도 하고 위치도 바꾸어가면서 그 모습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전하는 횡성의 그림자를 들이우면 그 빛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의 제한이나 부족도 전혀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신 능력은 다른 외부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빠져들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빛 대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속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 시험을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너무나 낭비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그것이 더디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빨리 해결되길 바람으로 우리는 시험 앞에서 서두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야고보가 어떻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시험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잘못된 혈과 육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설사 또 그렇게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에 더 빠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결국 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만나서 속지 않으려면 이 변하지 않고 회전하는 그 들이우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정하신 방식으로 그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시험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욕을 가지고 세상을 달려가는 우리들과도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와 정확하게 대조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면 결국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시험을 이기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우리를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사람의 장자, 짐승의 초태생, 곡물의 첫 수확을 가리켜서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이는 아주 가장 거룩하고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겨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말하는 우리를 향한 그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는 위치에 앉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피조물로 낳으셨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망으로 나아가는 내 욕심에 따라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행위만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윤리적 완성만을 고집하는 책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생명으로 나가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피조물 중에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우리 어떤 행위를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오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오셨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 곧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분의 선한 의지에 기초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자신의 공로나 외부의 환경에 대한 영향으로 말미암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야고보는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더 강조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다면 우리는 시험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 앞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와 목적을 깨닫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은사와 선물을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다시 말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얻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를 낳아주신 것은 이 땅에서 그럭저럭한 인생을 살게끔 우리를 구원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시험에 빠져서 좌절과 낙담과 수치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낳는 부르심 앞에 우리가 힘있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이 시험 앞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험의 가운데 혹시 이 자리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시험 때문에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복음의 첫 열매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다 쏟아놓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험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기 원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내 힘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시험 앞에서 내 주장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 앞에서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